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18쪽 신약성경 218쪽 사도행전 17장 32절이야 마지막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 32절이야 34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이 달라지죠, 금방. 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저는 목회자의 그 바람입니다. 저희 바람을 담았고 서로의 바람을 담아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저 천국에서도 꼭 함께 만납시다. 아멘.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나누는데 17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또 베레아라는 지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이죠.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나누는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함께 나누는데 이 아덴의 전도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 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저와 함께 나눈 것처럼 3주 정도였지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3주에 불과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로 크게 소문이 난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레아에서는 헬라인뿐 아니라 막 핍박을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아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오늘 보면 앞쪽에 18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최고의 학문과 철학의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19절에 보면 그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요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워놓고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이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지혜자들과 이 시민들 앞에서 입을 열어 설교한 내용이 17장 22절이야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치 막 웅변을 하듯이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지혜자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다시 듣겠다고 불과 몇 사람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등을 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사랑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덴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아덴의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입니다. 저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전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전할 수 있는 것 생명 다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말을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듣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 생명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서 모두를 살려내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나를 위해 대신 나 대신에 죽은 십자가에 내 대신 매달려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나는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용서요, 십자가의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기분 나쁜 소식이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요? 나가 살면서 말이요, 내가 손해를 봤으면 봤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적도 없고 오히려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십자가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음 그 자체예요. 아덴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송광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송망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밝히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내가 부끄럽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거예요. 꼭 있어요. 들어보세요. 꼭 있어요. 목사님, 알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하나 부끄러움 당하는 건 괜찮지만 저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먹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 같아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뒤따르는 책임이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게 싫은 거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세상 재미 끊기 싫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어쩌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오히려 광고하고 다녀야 합니다. 교회라고. 그래, 교회라고 말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그럴수록 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은 사실이지만은 왜 그럴수록 더욱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왜 말해야 돼요? 왜 말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한 다음에 동시에 남을 욕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 집에 가서 옆집 사람하고 해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네가 말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싸울 수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수록 더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말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향해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나도 거룩해지고 서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아된 사람들처럼 어리석다고 말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멀리 저 외국에 있는 보이얼 선교사가 뭘 들고 온 거예요? 돈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왔어요? 복음 들고 왔어요. 십자가 전하러 왔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까지 일러왔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한번 말합시다. 십자가를 전합시다. 십자가를 전합시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시작. 십자가를 전합시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논리적인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십자가 없는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어눌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십자가를 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아덴의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예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껍데기예요. 껍데기.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여러분, 겉모습.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속사람은 병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달래려고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을 귀에 좋은 소리로 하려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말했지만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빠져 있어요. 철학과 학문과 예술로는,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죄로 인하여 방황하는 영혼,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인생,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덴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도 이웃과 성방면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지금도 철학으로, 학문으로, 예술로, 돈으로, 아름다운 외모로, 쾌락으로, 성공으로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겉은 멋있게 포장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죄에 인하여 날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뿐입니다. 십자가의 공율뿐입니다. 용서, 사랑의 공율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작정해야 돼요. 우리도 작정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그리고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입술로 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사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로 사는 것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이 주는 쾌락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것이 어떻게 나를 유혹합니까? 죽은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십자가로 사는 것은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핍박으로 공격해도 심지어는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핍박으로 공격한다고 죽은 사람이 겁먹는 거 봤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죽음으로 위협하겠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늘도 죄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은 십자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아덴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사람들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웃과 송광면에 살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밝히고 아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이웃과 송광면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아덴의 지역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했던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과 송광면 속에 살아가면서 아덴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밝히고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므로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이웃과 송광면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